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2022년입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중에 큰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서일과 다해 성탄 후 제2주 신년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양하라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들을 보았더니 모두가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 한 해 교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채워진다고 하면 이보다 더한 일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찬양하라로 정했습니다.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요한복음 1장 1절,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기독교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라는 표현에 불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분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단 하나의 진리라고 믿고 계시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진리를 품은 유일한 신앙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목사님이신 아버지께로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그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라는 접근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표현이고 신앙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벽을 만들고 또 그들에게 다가서고 그들과 관계할 때에 좀 난처한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저의 믿음과는 다르게 조심스럽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물론 저의 이런 판단과 태도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족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비판하신다면 딱히 뭐라 대꾸할 방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저의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다고 하면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난은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를 자녀 삼으신, 보잘것없고 비천한 나를 주님의 제자 삼으신 그 은혜와 사랑에 얼마나 감격하면서 그 은혜들을 찬양하고 또 영광 돌려드리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도 그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행적에 관심을 두면서 저자 나름의 주관적인 해석도 곁들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객관적인 보도
또 곁들이지만 그보다 더 주관적인 성격이 강한 복음서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러한 사상은 결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주장은 대다수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으로, 그 창조를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의 근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좀 특별한 그런 선지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사람의 범주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요한의 주장은 당시에는 너무나 황당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뚱딴지 같은 소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도 요한의 증언이 믿어지느냐, 이것을 믿느냐, 과연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느냐? 교육을 통해서 답하는 것도 아니고 구구단을 외우는 것처럼 저절로 우리 입속에서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사람들의 헤아림, 사람들의 지적인 수준이 한참 부족할 때 사람들은 인간들의 통찰과 또 철학적 물음, 그리고 이 자연 질서, 위대한 자연을 보면서 신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0세기 이전의 이야기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헤아림이 지구를 넘어서고 또 우주로 그 시야를 넓혀가면서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성이 발달한 사람일수록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증언과 같은 일은 우매한 자들이나 믿을 수 있는 전설과 또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술과도 같은 것으로 비하했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학기술이 극도로 발달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이해와 통찰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한동안 과학기술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 유용했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마른 하늘에 어떻게 천둥 소리는 날 수 있어도 그것이 누군가를 직접 지명해서 부르는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런 일이 불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오늘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은 성능 좋은 스피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요즘에도 저희 교회에서 산을 넘으면 하이원 리조트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주말마다 축제가 있었습니다. 조용히 있노라면 산 너머에서 들리는 축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산 너머에서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축제하는 소리가
산 너머 이곳까지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째서 그렇습니까? 성능 좋은 스피커 때문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누군가에게 속삭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조금만 이해를 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저 바다를 건너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달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고 하면 조용히 사람 귀에 속삭이는 그런 성경의 기록이 전혀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들도 많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누군가의 주장으로 듣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주장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믿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리적인 쟁점을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법리적인 쟁점을 다투는 것은 당연히 주장입니다. 믿으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해 볼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한번 따져볼까? 여러분, 하지만 믿음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언에 준하는 설명도 물론 필요하겠지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이런 은혜가 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는 설명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선언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의 믿음을 많은 이들에게 주장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여러분의 주장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스스로 믿고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믿음이 없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언하는 것이 고집입니다. 우기는 것이 고집이죠.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꼬장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이어져 왔다. 그러니 이 기독교의 진리를 믿어라. 우리의 전통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래서 이 사회에, 이 역사에 이러한 영향력을 끼쳐왔으니 너희도 동의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에도 여러분 본인의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진실로 이것을 믿고 있어야죠.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분명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아픔 또 상처받은 마음, 소외받고 버림받은 그런 부분을 만져주시는 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주위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아내가 제 마음을 위로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저를 위로할 수도 있고 친구들이 제 마음을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위로받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전문적인 상담가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위로를 받을 수도 있긴 합니다.
또 전문적인 상담가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이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현세적 고통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일들 가운데에 위로를 얻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이 세상적인 것을 초월하는 위로와 평화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천국에 갈 거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누리게 되는 안식입니다. 우주보다 더 큰 분을 제 안에 모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평화죠. 우리는 우주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보다 더 큰 존재나 물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세상 어떤 문제를 대하게 되더라도 그 문제 가운데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단 한순간에 얻어지기도 하지만 점차적으로 예수님을 누려갈수록 우리 가운데 분명해지고 그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입니다. 오늘 성서일과의 본문들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메시지들이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깨닫게 되는 일들, 누려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놀라운 분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찬양을 볼까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시인은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든든하게 하셔서 자녀에게 복을 주셨고 평화로운 가정 환경을 갖게 하셨기 때문이죠. 이런 일들이 다른 이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 행하신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놀라웠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가 자녀들을 잘 키운 거 아니야? 네가 열심히 살았으니 너희 가정이 그렇게 화목할 수 있었던 것이지 라고 다른 이들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본인은 알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코 당연하지도 않고 우연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보지도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을 믿으면서 기뻐하고 또 전파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지도 않았고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날 앞으로 그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데 어느 누가 보지도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률이 있으니까 한번 믿어볼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 곳에 가서 또 믿지 않는 곳에 가서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뻐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라고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분들의 반응이 어떨지. 어디 염장 지를 데가 없어서 여기에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오히려 면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2년입니다. 올 한 해 교우 여러분들에게 길이길이 잊혀지지 않는 감사하고 기쁜 행복한 소식들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과 예수님의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그 품을 또 성령님의 이끄시는 역사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은 여러분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찬양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찬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환희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만드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사랑과 헌신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도하고 꿈꾸는 믿음과 소망의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도 믿어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도 믿어져서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것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누려가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려가는 중에 감사와 기쁨과 행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하는 삶의 몸짓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